3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 3절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세상을 향하였던 우리의 가치관이나 방향이 이제 주님의 그 뜻에 일치하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주님이 신실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사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소생이란 말을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수고라는 단어, 노력해서 하나님의 그 뜻에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인생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공률과 사랑을 늘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은혜의 방편들을 늘 사용하여 그 은혜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침체에 빠지는 요인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영혼의 그런 핍절과 고갈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치 식물이나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면은 메말라 가는 것처럼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통로인 그런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에 참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을 주님 앞에 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은 또 영혼이 침체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되고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철저히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 그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라고 열정적으로 무엇인가는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성취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고, 그리고 복음을 배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은 전혀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열심히 자기는 순종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밖으로 드러난 그런 객관적인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강요하기도 하고
자기와 동일한 그 뜻에 참여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나누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관적으로는 그 일이 자기에게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그런 경향성, 인간의 본성이 자신에게 유익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남과 나누고 그리고 함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결코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치적으로 봤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가 모든 사람들의 그 영혼 속에 피폐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마치 자기가 기뻐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남들에게도 그러한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분명히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에 그때에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결코 아니다라고 쟤는 그 사람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환경과 조건을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쟤는 유익이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남과 이렇게 공유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죄는 이미 알고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영혼의 그런 핍절이나 공고함을 어느 순간 돌이키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자기 주위에 같이 공조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러한 경향성을 가지고 포기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의 전 인격적인 그러한 삶에 그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모든 은혜의 방편들이 점점 바로 단절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될 대로 되라라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왜곡시키고 자기 변명과 합리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했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결코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친밀한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코 씻을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지었는데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밥세바와의 간음이었습니다. 그 죄는 그의 영혼 속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양심이 끊임없이 그를 향하여 회개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숨어버리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향성이 하나님은 어떠한 교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회개한 그런 심령 속에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있는데 마치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그 사람을 정죄하게 만드는 것이 죄에 물들인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 없이 참된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그렇게 우리의 영혼 속에 결국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불어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그것을 통해서 그 영혼 속에 하나님과 친밀한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은 인간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인식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어찌하든지 크고 작든 영혼을 그러한 곳으로 밀어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그러한 본질은 큰 죄가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성 자체가 작든 크든 영혼 속에 그러한 경향성을 불어넣어 주게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영혼의 침체에 빠지는 그 이유가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영혼 속에 그러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 주게 되므로 점점 은혜의 방편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들어온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작은 그런 죄들이 어느 순간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듯이 내 신앙의 전 인격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소홀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타성에 젖어들게 되고 사랑이라는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율법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내 힘으로는 결코 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그 삶의 현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비참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우리를 충만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내 인생 속에 오셔서 상관하셔서 당신의 충만함으로 채워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든 없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가장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때가 바로 회개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여전히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징계하시기도 하고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럴 때마다 그들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느냐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 모든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로 인한 영적인 영혼의 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은 어느 한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적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자신은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집 나간 탕자의 그런 예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시도 그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들은 허랑방탕하며 자신의 그런 만족과 쾌락을 위하여 살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 결코 한 번도 그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이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그의 영혼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그가 다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를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아들이 아니라도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소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죄인이 비록 죄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만 주신다면 나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갈구하는 그 영혼의 회복은 회개할 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결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저 자기의 기쁨과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경에 그런 간음죄를 이렇게 다루고 있지만 그 죄보다 더 위대한 것은 그의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였던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여 주의 성신을 부어주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회복하게 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그러한 주의 뜰에 거하여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그 영혼에게 놀라운 그러한 소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떨 때 영혼이 바로 침체에 들어가게 되느냐 하면은 무지일 때입니다. 알지 못할 때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 하빈이나 어린 아이들에게 사탕이나 이런 것을 주면은 그 사람이 좋은 줄 알잖아요. 아이들이 유괴를 당하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전혀 알지 못하고 당장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주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아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귀한 것에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어리석을 때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아닌 그러한 신들이 누구인지 전혀 분별하지 못하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 속에 들어와서 정확한 그런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빛과 거짓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지성을 어둡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없으면 자녀가 점점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오히려 그것이 자녀를 위한 길이라고 잘못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이나 인간성을 상실해 가면서까지 가족이라는 그보다도 더 출세나 돈에 집착하게 되면은 자녀도 그러한 어느 순간 그러한 인격으로 변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런 인격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것과 참되지 못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인간의 그런 내면 속에 찾아오셔서 그저 좋으면 좋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마다 먼저 알지 못하는 것은 죄나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그 자신에게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는 그 일에 대하여 때로는 자기를 연단하고 더욱더 단련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방편들에 대해서 배척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3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왜 하나님이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면 오히려 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그것이 굴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유업, 약속의 유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그 사람에게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고난과 역경과 연단을 주신 것은, 괴롭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성은 아니시지만, 그러나 그러한 과정이 아니면 결코 그들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평강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곱게 키우면 나중에 부모의 그런 상투나 수염을 뽑는 것처럼 자녀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성도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리고 어두움을 빛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대에 결코 변하지 않는 그 관계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한순간 뱀의 미혹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수단이었고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어라는 그 말에 이제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자기 자신이 행복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위치에 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이면 속에는 하나님의 간섭이나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듣지 아니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피조물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이끄심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결코 그 영혼은 공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생각대로 살아온 모든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이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오해하였는데 결국에는
목자와의 그 관계가 신실한 관계가 되지 않았을 때에 모든 인생은 동일하게 그런 죄의 미혹을 인하여 결국 영원한 음부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를 이끌어가는 목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먼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신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악인의 형통함이 마지막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 천국에 들어갈 때 그들은 그곳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의 결국이 영원한 음부에 들어간다는 그 사실을 안다면은 결코 그것을 기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사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속에 죄가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는 내 모든 삶을 주님 보시기에 요셉처럼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나를 일깨워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